오늘의 본문 말씀은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물고기를 잡지 못해 그물만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니 두 배에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향후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른 제자들보다 인정받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베드로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가벼운 10병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 앓고 있는지라라는 것은 원어로 엔 슈네코메네라는 뜻으로 압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계속되는 중한 10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당시 학자들은 시몬의 장모가 마귀의 압박으로 인하여 질병의 고초를 겪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인한 장모의 10병을 예수님이 고쳤음에도 치유의 역사를 옆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나와 상관없는 예수, 나와 상관없는 예수. 자기 장모의 10병을 눈앞에서 고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와도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나와는 별 상관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그저 하루 살기에 급급했지는 않았는지,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는지, 만약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나와 상관없는 예수, 베드로와 같이 미련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늘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 인사였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시험을 받으시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냥 호수 아무 곳에나 있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호수 한편 언덕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었을 것이고요. 저 멀리에는 배 두 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많은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에게 관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근심에 쌓여서 그물만 싣고 있었습니다.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예수가 지금 내 옆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베드로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것 외에는 베드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관심도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이렇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때론 내가 연약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내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와 상관없다고 자기의 몫을 챙겨나간 그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 기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반겨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하나님 곁을 잠시 떠났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늘 문 밖에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오르셨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기의 배에 탔는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목수인 이 예수님,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던 이 예수님이 어부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에 올라타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그 후부터 베드로의 반응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 같으면 누군가가 자기의 배에 올라탔으면 아주 큰 소리로 내리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자기의 배에 올라타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사실 베드로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장모의 병도 고쳤으니 그냥 믿줘야 본전이다. 내가 물고기만 잡을 수 있다면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물을 한 번 더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던졌든지 믿줘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던졌든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두 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물량이 잡힌 것이지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고백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제서야 베드로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그물만 씻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모습, 자기의 미련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태야, 네가 정말 그물을 내릴 수 있겠니?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준비되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늘 드럼을 배우러, 제가 드럼 레슨도 하지만 드럼을 배우러 오는 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로부터 그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고. 근데 그 기회를 만약에 너가 한 번의 기회를 너가 잡지 못한다면 결코 프로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각자 다른 직업과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을 했던 사람도 있고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 상인, 당시 죄수중의 괴수처럼 여겨졌던 세리의 직업을 가진 마태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의심 많은 도마, 호기심 많은 빌립, 정직하고 진실했던 나다나엘, 성실했던 유다, 무식하고 단순한 베드로까지 모두 다른 성향과 성격을 지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12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공통점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공통점은 그들의 죽음의 모습은 모두 순교라는 것.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 한 명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까지 이 12 제자들이 성경에서 빛난 이유는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들의 성향과 성격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른 것 때문에 각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다른 것을 장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 12 제자들과 같이 다 다른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한 분도 닮은 분이 없죠.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다 달랐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전도, 식사봉사, 찬양, 차량 운행, 심지어 PPT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봉사를 시작했어도 어느 순간 그 봉사가 나에게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될 때 처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3대 때 걸쳐서 80년째 음식집을 하는 곳이 있다고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 주인 할머니가 대박집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비밀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우리 집은 좋은 재료를 쓴다. 아니면 우리 집만의 정말 맞는 그런 소스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박집의 비밀은 소스도 아니고 좋은 재료도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마음, 초심으로 평생 동안 열심히 그냥 요리했던 그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도 나와 상관없는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옆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복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킨 역사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이 처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수, 이제 나의 사랑 예수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